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8절, 제목은 건강과 장수의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으로 건강이 나빠지니 신앙생활도 시들해져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신감도 신앙생활의 묘미도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교육관계마저도 서먹서먹하고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게 느꼈습니다. 신앙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멸류관을 바라본다. 그래 했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감정만 쌓여가지고 아니야 오진일 거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밉고 스트레스를 제공한 환경이며 대상자들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 후 신앙을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예배 시간에 큰 병을 극복하고 건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건강도 잘못 다루면 질병이 되고 질병도 잘 다루면 건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은 포기와 절망이라는 거예요. 포기와 절망. 그 상태로 간다면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죽게 될 것이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은 육체의 질병도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의 치료의 말씀 붙들고 이제 건강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흉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 놀랍게도 질병이 어디로 가는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욕 상실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셀 수 없는 고통과 실패, 질병과 절망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둥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건강과 의욕은 두 바퀴와 같습니다. 질병과 열악한 환경을 박차고 이겨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질병이나 악조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재길이 없다는 거예요. 재기의 길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질병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길이 열리고 질병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길이 막혀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질병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처한 고통과 아픔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독일 경원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꼭 맞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 온 이상 건강하게 부여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신 수와는 다 살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죠. 1절에 보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사람은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법은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사계명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하시고 쉬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야 건강과 장수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주일 원자라고 하시는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제정하신 날이죠. 하나님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제7일은 안식일로 정하셨죠. 창세기 2장 가볼까요?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날에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태초부터 안식일은 구분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하면서 복되고 거룩히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을 하지만 믿지 않은 백성들은 주일날 육체 만족을 위하여 들로 산으로 즐길 날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복을 받는 일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 중요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1,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5,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내용 길고 자세하게 주신 계명이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 참 무섭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분명히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멀쩡한 것 같아도 죽어요. 일찍 죽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죠. 오늘날은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뀌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독교는 유대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기다리던 메시아로 탄생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즉 예수교 또는 기독교 종교가 된 것이죠. 유대교는 한마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면서 기독교의 목태와 같은 종교죠.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구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날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은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이 오늘날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의 주일날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도 그 주일에 성령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대로만 지키면 하나님 건강 회복 주셔야죠. 그리고 장수도 건강뿐이 아니라 장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성령 강림도 다 주일날. 그 주일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 달력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통일하여 주일날을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지난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수명을 연구를 했죠. 이렇게 장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장수한다 하고 인과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에도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 지금은 많이 또 높아졌죠. 사람의 평균 수명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75세.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신앙인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의사회에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수한다.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마음의 독소가 빠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반드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에요. 3절 6절을 가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입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셨어요. 인간은 인자와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헤세드. 아주 유효한 말이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믿음 가졌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헤세드. 예수님은 그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향한 갈망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거는 가나안 여인이지만 같은 맥락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하시죠. 칭찬하시고 하시고 그 즉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은 단순한 믿음의 양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와 시험을 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질적 깊이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경우 겸손, 끈기, 신뢰, 사랑이 결합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하신 거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 부분을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며 사랑과 연결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였기에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죠. 행함과 믿음의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은 행위와 함께 역사한다. 여인은 단순히 고백에 머물지 않고 엎드려 간구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칭찬은 장애를 넘어서 끈질긴 겸손한 낮아짐, 사랑에서 비롯된 간절함, 그리고 예수께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확신을 뜻하죠. 믿음의 크기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깊이와 진실에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NIV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똑같은 사랑과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면 마음편에 새기면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로 자기 생활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싼 보습과 좋은 옷으로 단장하기보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악가 배재철 교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 배재철 교수요.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유럽에서도 주역을 맡아 활동하던 전도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갑상선 암은 수술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환경막 신경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대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성대 복원 수술 받기 전에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노래를 해보라는 의사의 말에 술대 위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게 잘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게 천사의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 높이는 활동을 했고 그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소리 준 것은 나를 찬양받게 합니다. 내가 찬양받게 합니다. 사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고 의사들이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한쪽 귀로 흘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높으신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일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원하시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머리나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알고 있을 때 있지 많지만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나 권력에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명체로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 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뢰하고 범사 하나님 인정한다는 걸 뭐죠? 지금 내게 처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가신다는 하나님 진리를 믿는 거죠.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 노래하는 마음에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참 그리고 기도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 먼저죠. 또 물질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절을 뜻하는 영어 땡스기빙은 감사, 땡큐와 준다, 기붕이 합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죠. 유럽에서는 매일 젖을 짜는 젖소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7, 8절 가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나라 의사들은 암 진단 오준율이 무려 50%가 넘는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기 발견만 했으면 수술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을 의사들이 오진으로 기회를 놓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건강과 장수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약, 건강, 장수식품 이런 것들 믿고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으면서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건강 장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건강은 소망하죠. 병원, 약, 운동, 식습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육체적 건강만 아니라 영적 건강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영적 건강이. 건강의 비밀은 여호와 경외와 악을 떠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종종 자기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기 이와 자기 지혜는 교만을 낳고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참된 건강은 겸손에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안정이 돼요. 여호와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죠. 연구 결과에서도 신앙과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적 경외하는 마음은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의 몸은 건강을 이어집니다. 악을 떠나라.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죄와 악이죠. 탐욕, 음란은 거짓, 미움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체도 해를 끼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일이에요. 죄에서 떠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돼.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그랬죠?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놀랍게도 영적 순종이 육체적 건강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혈압을 낮추고 용서와 사랑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현대의학도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8절은 오늘 말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건강에 대한 장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은 몸과 영혼 치유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양약과 윤택감을 누리게 되죠. 구약에서 건강을 마르페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라파에서 나온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수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강은 수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상태예요. 구약에서 건강한 육체의 몸을 건강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건강을 이제 휴게 있으라는데 이 말은 건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건강은 전적인 건강인데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고 건강하고 성한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의사로 활동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라 하신 뜻이 무엇은 입에 오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나라. 병 고치는 목적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돼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이죠.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구조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제 이 표현은 단순한 영적 위로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 몸과 영혼 모두에 치유하려고 주는 거예요. 양약은 당시 히브리 문화의 약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상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골수의 생명의 근원은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 아니에요? 피는 뼈 내부에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에 있는 만능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에 만들어지죠. 하루 약 5천억 개 이상의 혈액세포 분열하여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피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아는 적혈구로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고 역할을 하죠. 백혈구는 외부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죠. 이 종류에 따라 수명이 짧게는 몇 시간에 며칠까지 하죠.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죠. 수명은 약 10일입니다. 성인의 피가 만들어진 위치를 보면은 태아 때는 몸의 모든 뼈에서 만들어지지만은 성장하면서 뼛속 공간이 지방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골반뼈, 가슴뼈, 척추뼈, 갈비뼈, 머리뼈 등 중심부의 납작한 뼈에서 주로 조혈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뼈를 쪼개보면 그 중심에 조금 붉은색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수예요. 차민정이라는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줄리아드 음대 1차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리가 잘난다는 정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인정이에요.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죠. 이 학생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예배 때마다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드렸죠. 다리를 결단하기 전 하나님 후회 없이 찬양하려는 마음이었죠.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민정회는 후회 없이 찬양을 드렸고 몇 개월로 예약 날짜에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때 최종적 정밀검사라도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골수암 말기 증상이 흔적도 없이 감쪽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총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꼭 입학시켜 주십시오. 나는 평생 바이올린을 전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선율로 말기 골수암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감개도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찬송이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더니 여호와라파가 일어난 거죠. 모쪼록 건강과 장세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